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 한 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너무너무 참 예수 믿고 살면서도 난 내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자꾸 실수를 해요. 자꾸 내가 하던, 여러분 실수하는 게요,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이요 한두 가지 딱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요 한 두 가지 정도 찾아보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부끄러워서 어떤 데는 고백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할 때마다 참 사람이요 주눅이 든다고요. 나한테 왜 또 이러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냐. 여러분, 그런 분들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지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은요, 이게 저는 예전에 이걸 모를 때 내 연약함을 완전히 없애야 하나님 역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이걸요 너무 합리화시키면서 연약해도 돼, 아무렇게나 써도 돼, 이거 해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바울 사도가 뭐라 했냐, 그렇게 믿음이 있던 바울 사도가요, 제가 로마서를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10,000번 이상을 읽었다 안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니까 바울은요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확실히 예수 믿죠? 그런데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게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내 안에 다른 한 법을 내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의 법이라는 게 내게 자꾸 올라온다. 죄의 법을 발견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있더라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게 바울 사도에게 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로마서 7장 내용인데,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요 이게 로마서를 나게 충격이 온 겁니다. 야,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내게 죄의 법이 올라오는 게 정상이구나. 여러분 오늘 간증 들으면서도 저게 내게 있을까, 나에게도 될까, 이런 거요, 그 죄의 법이에요.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소경이 눈 떠늘 때요, 이것도 눈 뜨겠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죄의 법이 동시에 올라오더라도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8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그것 갖고 정죄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성경은요 전 운맥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사람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한대요. 너는 안 돼, 너는 죄의 법이 너는 아직 덜 돼서, 이렇게 매여 있으면 육신을 따르는 자고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설명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게 되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고, 굴복을 안 하고 굴복을 할 수 없느니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하고 굴복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굴복 안 하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십자가의 법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이러면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가 확신이 되고 이래야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의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주님이 바로 옆에서 말만 하면 들어줘, 이게 안 된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만 하면 들어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은 흥분을 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만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자꾸 더하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한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로마서 5장에 이야기한 대로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하듯이, 이 말은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한다는 말은 누가 크냐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예수님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속에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가 들어왔으니, 비교해보면 너는 죄의 아담을 묵상하거나 아담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키우지 말고 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다. 네 마음에 예수를 키워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담 키운다고 그 아담 많이 키우면 예수 잘 믿는 걸로 저는 착각하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이렇게 하면, 회개하자 이러면요, 아담 찾아낸다고 아담을 많이 고백한 날은 기도가 많이 되고 회개가 많이 했고 회개를 많이 한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떠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 회개라는 개념을요, 다른 데서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축복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힘이 솟아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집니다. 회개를 잘한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나가면 힘이 납니다.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 이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요,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어서 또 도덕적으로 배운 게 있어서 다 안다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뭐 다시 되풀이하는 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이 쏟고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떤 누구의 예를 들고 그래서 그의 삶이 감동이 되고 야, 대단한 삶이다 싶어도 여러분 그것은 100번을 들어도요, 우리 속에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동화로 바꾸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뭘 이야기했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보세요. 왜 저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간증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적을 쫙 일으켰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그냥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자세히 보시라고요. 네? 다 어떤 예수님은요, 딱 자리에 딱 평발치고 앉아서 이봐라,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 줄 서야라. 줄 설 것도 없다 참. 예수님 이름으로 여기 들어오는 자는 다 나서라. 나서요 안 나서요? 그러면 간단하게 치료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막 다니고 고생하시면서 일어나요? 그게 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치료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예수님이요, 중풍병자 4명이 지붕 뚜껑을 뚫렸을 때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러면 안 하고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는 나도 하겠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죄사함 받는 거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온다 이러면요, 무슨 그런 소리는 하냐 이럽니다. 네 죄 없냐 이럽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가벼운 기독교냐 이럽니다. 요즘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가복음 9장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기적과 함께 보여주면서 그 목적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잘잘 보여주면서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세상에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누구래?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하다가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보시면요, 그게 기점이 돼가지고 두 가지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래 되면요, 그걸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땅을 사느냐, 이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이거든요 9장 이후에 나를 누구다 아느냐, 이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제가 세 가지 할 건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요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32절에 1절하고 연결해서 볼 때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왜 가셨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출발하고 있는 광경이에요.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성경 읽을 때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마다 사람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려들면요, 우리 주님은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여러분이 유명해지거들랑, 여러분의 명성이 높아지거들랑 뭐 하려고요? 예수 전거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여러분 성공하려고 합니까? 성공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려주는 게 성공이라고, 세상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이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들이 영원히 여러분 지옥 이야기가 9장에 나타났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원히 지옥,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 손을 찍어서라도 예수 믿고 지옥까지 말아야 된다, 눈을 뽑아서라도 예수 믿고 지옥까지 말아야 된다, 발을 끊어서라도 예수 믿고 지옥까지 말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요,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자꾸 이런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되나 볼까, 교회 가니까 오목사 저는 과함만 지르고 이상한 소리 안 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이빨이 치료됐단다, 이빨이.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금리 다 만들어가지고 갖다 팔지 이러면서, 치과해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저는요 털리가 자기 이빨로 바뀐 거 제 책에도 썼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 꼭 제가 복음으로 변화되라 밑에 책 팔고 있습니다. 오늘 책 좀 팝시다. 꼭 사가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신바람나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출신 윤 장로님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제가 그 책 2권을 선물을 드렸습니다. 선물 드리니까요, 이분이 더 본성이 좋으셔서 봉투를 쭉쭉쭉 하더만 봉투를 주신데 책값 한 3배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공짜로 드렸는데 3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그 책을 읽은 거예요. 읽으면 답이 옵니다. 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참 연약하다고 살았는데 정말 힘있는 성도로 앞으로 내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용이 그래요. 간단한 내용으로. 참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제가 그 책에도 기록을 해놓고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시험해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할 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 들 때 시험 들지 말자. 네, 누가 시험하면요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오늘 오신 분들은 혹여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그렇게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데요, 뭐라고 시비를 거는가 하면 좀 애매한 거 가지고 사람들이 시비 많이 걸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면은 이혼해도 됩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읽어오셨죠? 그리 묻습니다. 2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딱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런 것들을 포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상대방이요, 어떤 다른 말을 할 때 화부터 내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때 예수님은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4절에 이르되 모세 말은요, 내가 잘 압니다 이거예요. 빨리 대답합니다. 예,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혼 정서 주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함 때문에 기록한 거라. 그거는 무슨 뜻이냐? 이혼 정서만 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 완악함 때문에 그 정도 설명한 거다. 왜? 남자가 힘이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가 막 여자들 이래 보고요, 막 함부로 이혼하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이혼 정서를 쓰고, 이혼 정서를 쓴단 말은 어떤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최소한에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이혼을 좀 이렇게 막아서려고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거다. 그러면서요, 6절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런 매사에 모든 일에, 오늘 제가 3가지 건을 이야기를 지금 간단하게 할 건데, 오늘 기록된 예수님의 건이 3가지거든요. 이혼 문제, 그 다음에 어린 애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요, 못 데리고 오게 하는 거예요. 못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어린아이들을 오지 마라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뒤에. 그러니까요, 너 율법을 다 지켜라, 이런 거 이제 있어요. 요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포인트입니다. 뭐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살다가 뭐 성 좀 나면 막 이 집 사람 헤어집을 합니까? 칼국수 썰다가 뺐다가 썰면 막 이혼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내한테 막 한 번 막 욕을 해도 그것 가지고 이혼을 안 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살다가 교통사고 나가 다리가 부러져서 쩔뚝쩔뚝합니다. 아이고, 나는 여자가 쩔뚝쩔뚝한 여자하고 난 살기 싫어. 날씬빠끔한 여자하고 살고 싶어. 아가씨 때는 날씬하다가요, 이게 되면 또 애 낳고 이러면 또 뚱뚱해져요. 그러면 막 그래가 이혼 안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해라 안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지금 이것 가지고 설명해 놨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6절에 보니 창세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창세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지으셨는데,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비밀입니다. 얼른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창세 때부터 이야기를 합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그럽니다. 이제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도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을요 바울 사도도 깨닫고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될지니, 이까지만 끝나면 그거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뭡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 놓지 못한다. 이 말은 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요 하나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장갑은 손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장갑은 손을 끼면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껴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여러분 파괴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파괴가 된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문제,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할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파괴된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본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결론에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그 사람, 그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한번 찾아오셨으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이혼 문제, 헤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영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안 헤어지고 싶어도 자꾸 헤어져요. 헤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했습니까? 10가지 재앙 설명할 때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은 어떤 귀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귀신, 그 애굽에서 생겼는데 그거보다는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착착착착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해방됐냐? 점점 변화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9가지 재앙 아무리 내려도 세상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만 빠져나온다. 그것도 쉽게 나온다. 어떻게 나오느냐? 저들이 그렇게 안 보내주려고 하다가 내쫓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절대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마귀는요 우리를 겁을냅니다. 벌써 머리부터 발끝까지 줄기가 뽑혔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 느끼는 표현이에요. 그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 뭐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놀라운 사람이 된다. 예? 여러분,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오늘도 그분이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심을, 이 우한 폐렴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은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들면 그거는 간음하는 행위다. 그리고 12절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것도 간음하는 일이야. 그런데 이걸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갈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감동과 감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13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요, 어린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노하셨습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 보면요, 함부로 노 잘 안 합니다. 오성환 목사는 종종 함부로 노를 바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함부로 노를 발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노를 바랬다 할 때 이러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왜 어린이들을 데리고 올 때 노를 바랍니까? 언제 노를 바랬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은 노가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예수님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좋은 거, 감동적인 거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하나님께 진노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불우욕이 도끼를 많이 하고 착하고 남 밥 많이 사주고 이래도 예수님 만나는 일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어린 아이 같이 15절 16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어린아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오늘 우리 간증했지만, 제가 우리 김혜경 씨나 이동희 씨가 예수님을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의 큰 만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받드는 마음이 있어요. 조금 전에 있듯이 바리새인처럼 막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면 말이 좀 해주세요. 이동희 씨는 교회에 실어다 주고요, 아내가 하도 그러니까 실어다 주고 안 오고 밖에서 차 안에서 땡땡이 치려고 할 때, 그런데 여기 왔는데 김충건 집사님이 그래 까불어 사도 들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말이 꼬이가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자리를 잘 잡았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자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 받을 때요, 어디에 앉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요, 하나님의 터치를 받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앉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 자리다 정해놓고, 제가 자리 잘 잡고 내 뒤에 딱 앉았거든.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요, 앞을 보고 있었는데요, 영적인 이 기운이라면 좀 세상적인 말입니다만은 그 표현이에요. 뒤로 뻗는 거 있지요. 제가 그래서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자기들도 알더만. 그리고 한 번씩요, 너무 좋아가지고 악수를 막 하고 있어요. 뒤에, 바로 뒤에 있길래. 하나님, 이분들이 오늘 처음 예배당에 왔는데, 저의 관심은요, 물론 저는 병 낫는 거요, 사모하는 목사입니다. 왜 병이 나서 했느냐? 하나님 계신 거 증거하려고. 그러나 저는 병 낫는 거 이야기하는 목사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주님의 이 땅에 왔다 가심의 이유를 설명하고 복음에 목숨 건 목사예요. 하나님, 이분들이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요, 뻗었잖아. 뻗었는데 저분들도 막 앞으로 뻗고, 이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제자들이요 그 9장 34절에 보면 아직도 못 깨달아요. 누가 다 크냐 그래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참 사람 가리고요. 이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래서 제끼는 거예요. 제끼는 거예요. 어떤 데는 밥 줄 때도 반찬도 적게 담아줘. 그러지 마세요. 어? 떡 줄 때도 오늘 떡 나눠줄 건데 저분들 떡 했거든. 떡을요 큰 거 해라 하더래요. 내가 돈은 얼마든지 될 테니까. 그래 내가 어제 그랬어요. 떡을 한 대짜리로 이렇게 한번 한 개를 한 대짜리로 만들어 나눠줘봐라. 돈은 얼마든지 된다 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래 시켰어요. 그걸 순종을 했는지 뭐 순종보다도 뭐 그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떡 줄 때 말이죠. 큰 거 가다가 작은 쪽으로 가고 사람 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누가 크냐 이런 문제로 이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요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주님을 성령님을 영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이분을 귀하게 여기고 받듭시다.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걸 보고 예수님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도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때 상하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해놓은 일이 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리고 죽기까지 했는데. 에? 그 좋으신 주님이요 오늘도 우리 마음을 놓고 하고 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에? 이렇게 받아요.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서 마가복음 5장에서 봤잖아요. 혈류증 걸렸던 여인. 그 여인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던 차에 그는 더 중하여졌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야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야.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야. 나는 그 여자를요 많이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오랫동안 질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때 건강한 사람처럼 처벅처벅 걸어서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서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저는 그 여인이 벌벌 기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너 가면 죽어. 너는 가면 안 돼. 태양은 내리쬐고 기어가는 무릎은 까지고 손은 터고. 그런데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는데 손이 밟힙니다. 에?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위에 막 덮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를 찾아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받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고 그분을 받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임마누엘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받들어지는 어린아이 같은 처럼 받드는 거자. 그 자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려면요 주님의 역사하시는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린아이처럼 우리 마음을 받들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올리면요 손이 떨려요. 그래 나는 고신청 목사라서 손 떨고 있으면 또 뒤에 있는 사람이 또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주여 이거 떨리는데 또 내놔야 됩니까? 올려야 됩니까? 뭐 가만히 좀 놔두지 이걸 떨리게 합니까? 내 혼자서 제 마음을 아시고요 저 양반이 어제 뭐라는가 하면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손을 흔들고 이렇게 떠는데 천사가 막 좋아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야 좋다 야 그래 주님을 부르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부르니까 빨리 가야지 이란데. 그래서 많이 흔들라고 나는 주야만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저는 제 안에 계신 주님을 제 온몸을 당하여 그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는데요? 여러분, 중풍병 걸렸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은 그게 쉬운 줄 알았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는 나도 말하겠다 이러고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이 말만 갖고 됩니까? 그분이 몸짓고 피 흘려 그분이요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선하고 선한 말구유에 오셔야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좌정하신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분 앞에 어린아이처럼 이분을 받들지 않고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그분을 높입시다. 여러분, 어제 저분이 간증한 거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우리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럴 때요, 천사들이요 물 호수 큰 거 갖고 있다가 그걸 확 열어버린대. 물이 막 확 떠서 씌우신대. 그러니까 지금 표현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시원하지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성령님이 막 천사의 그 생수의 강으로 물을 확 하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볼 때 생수의 강이 다니는 곳마다 소생함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때 기쁨의 샘이 터지잖아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어린아이처럼 내 안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할 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시죠?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권세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영어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뿜어내고 막 그러면 내 마음속이 막 옵니다. 여러분, 이걸 표현을 제가 간이 배 밖에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누가 환자가 없나, 누가 바치는 사람이 없나. 지난주에도 기도 받으러 온 분이 여러분 장이 협착이 되고 막혔는데 주님 보여주셨어요. 가는 줄이 열리는 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진단서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진단서를 볼 때 심각하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바로 와서 기도한대. 그게요, 그 세계가 실제였어요. 순간적으로 그게 보여지는 건지 느껴지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날부터 배가 꾸룩꾸룩 막 병원에 돌아갔는데 막 배가 움직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요 자꾸 땡기고 받듭시다. 아담을 키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분을 키워야지.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다 잃었다고요. 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냅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의 주의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받들미. 할렐루야. 받듭시다. 받들자고요. 그래 되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저한테 1시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설명 듣고 저는 많은 고백을 받아봤습니다. 외부에서 기도를 받으러 온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 제가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진짜 요즘 와가지고 헷갈렸는데 목사님이 확실한 게 제 마음에 막 생물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으리까? 젊은 청년이 와서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눈높이로 이야기합니다. 율법 이런 거 다 지켰냐? 다 지켰대요. 내가 그거 따라하려고 다 했는데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그거 다 지켰냐? 그래. 그럼 네 거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은 나눠줘봐라. 탐심이 죄다고 율법이 있기 전에는 몰랐는데 율법이 오고 나서는 알게 됐다, 안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는 게 눈높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봐라, 그거는 안 되잖아. 나만 진짜 하나님만 진짜 의지하면 그래도 할 수 있. 사람은 뭐 못한다. 재물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야 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때요, 바늘귀가 이런 탐심의 마음, 우리 사람은 바늘귀가 있는데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원어상으로는요,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일은 없잖아. 그런데 그게 원래는요, 바늘귀에 굵은 밧줄을 끼기가 어렵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분역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까지 왜 안 바꾸는 건 몰라. 바늘귀에요, 이렇게 굵은 게 들어가나? 이게 바늘이 부러지지. 아무리 쑤셔봐요, 들어가는가?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요, 제자들하고 이럽니다.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다. 그때 되면 놀랄 깁니다, 여러분.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저 구원 못 받았네. 이런 사람요, 틀림없이. 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기적도 일으켰는데 나를 왜 지옥 가라 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신대요. 로마서에 분명히 8장 3절에 그랬습니다. 율법이 연약한 우리 육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육신의 죄를 우리에게 정하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형편에 지금 있더라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중된 자가 아닙니다. 먼저 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꿔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 30절부터 31절 보세요. 영의 생각을 하고 주님이 해놓은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난 설교를 30분만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말도 빨리 해보고 하는데 오늘도 40분 넘어가네. 저 30절에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게 로마서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의롭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화를 뛰어넘었어요. 영화롭게 된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영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신데 이는 하나님 우리 우편에 앉으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겨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람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음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받들고, 주님, 누가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아싸라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가심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진심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씻어주신다는 이 사실, 참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참 복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